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 36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사도 요한이 썼다 그랬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어 생명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써졌어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왜 썼느냐? 너희가 이미 믿고 영생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가 요한복음의 경우는 구원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사실을 강조했다면은 요한일서는 믿었으면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거라. 구원을 이렇게 살아가거라. 구원을 살아가거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거라.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알고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그랬다면 요한일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라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요한복음은 믿어라. 요한일서는 사랑해라. 사랑하면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다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요한복음은 믿어라. 그럼 구원을 얻는다. 요한 서신은 믿었으니까 이제는 사랑해라. 그리고 구원을 누려라.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거라. 요한복음은 믿음과 구원. 요한일서는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요한계시록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라.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요한서신은 사랑으로, 요한계시록은 소망으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 말은 제일이란 말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소망 사이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꽃을 피우고 사랑은 소망을 낳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향할 때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충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누리려면, 생명을 누리려면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진실함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구원을 우리 살아내야 돼. 구원을 살아가야 돼.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때는 그냥 감격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살겠다고 그냥 막 뜨거워갖고 그냥 팔팔 뛰고 그냥 막 그냥 충성 맹세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몇 조금 못 가가지고 게으름 피우기 시작하면은 그 게으름이 그냥 얼마나 심한지 눈 뜨고 못 보게 그냥 심해. 게을러져. 엄청 게을러져요. 이것이 우리의 참 악한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건져내 주어요. 구원을 베풀어 줬어.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구원 얻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게 해주셔요. 가서 땅을 분배해서 땅을 차지하게 주셨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다 차지하게 주셨어요. 정착하게 주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감사하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구원을 잘 누리며 살아라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주셨고 정착하게 하셨고 땅도 다 찾게 주셨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확증된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그 땅에 가서 약속된 그 땅에 가서 젖과 꿀이는 그 땅에 가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마땅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 사사기를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타락하냐면요. 레위인들이 타락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제사장이 타락해요. 왜 제사장들이 타락하느냐?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제사장 땅이 없어요. 땅 분배를 안 받아요. 땅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러면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잘 이제 헌금을 해서 살려줬어야 돼.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데 잘 안 해줘.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내팽개쳐. 그리고는 떠돌아다니다가 누가 좀 동양용 주면 거기 가서 그냥 붙어 살아.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레위인들이 떠돌이가 돼요. 떠돌이가 되면서 누가 좀 자네 우리 집 와서 기도나 하소. 우리 가정을 복이나 빌어주소 하고는 이제 오라 그래. 그럼 그 집 가서 빌부터 살아. 그것이 사사기예요. 타락해. 그리고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변화시켜라. 그들을 이제 정말 변화시켜라 하고 보내줬는데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한테 동화가 돼요. 우상 숭배를 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하니까는 증거는 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한테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려. 그것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들을 하나님 사사들 세워줬어요. 이 사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대단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데 삼손 봐봐. 삼손 보면은 그냥 여자가 이쁘니까 내 눈에 좋사오니 여기 장가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장가가요. 그렇게 엉뚱한 짓 해요. 기드온의 용사요.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본래는 블레셋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디 한쪽 구석지 가서 밀타작하고 그냥 그거 안 들키려고 그냥 그거 안 뺏기려고 그냥 얼마나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소심했는지 몰라요.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고 쫄장부예요. 쫄장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이 사실은 갈릴리 어부들이고 이렇게 촌놈들이고 겁쟁이들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권능 있고 어떻게 능력 있고 얼마나 담대하게 되었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들에게 한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은 게 된 것은 모든 사사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사무엘은 성령이 임해요. 다윗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사사들이 하나님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생명 충만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충만한 삶을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하게 살아야 좋은데 그걸 안 해. 충만하게 못 살아. 그냥 비실 그냥 아이고 한심해. 하나님 여러분 보면 한심해요. 제가 여러분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한심 먹었어. 여러분 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심한가. 오늘 우리 현기가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참 이 김비사님 부부가 볼 때는 아이고 우리 그냥 예쁜 현기, 아이고 착한 현기, 예 착하고 참 좋아요. 현기가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네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하고 더 믿음 생활 잘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한심하게 살았는가. 정말 우리는 의외로 한심하게 살아요. 한심하게 비실 살아요. 오히려 이 신앙 생활을 더 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비실 또 그냥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게 행함이 많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비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허약해져요. 열심히 뛰지 않으면 몸이 허약해져요. 질병에 잘 걸려요. 여러분 사사시대 봐봐.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허약해지고 얼마나 질병에 잘 걸고 얼마나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고 괴롭힘을 많이 받는가. 얼마나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악령들에 시달렸는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령들에 시달리는 거 몰라요.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는 이거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수가 매년 작년보다 금년 훨씬 많이 늘어났대요. 애들이 그냥 학업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대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더 많이 자살해, 애들이. 더 많이 자살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편리해지고, 얼마나 더 환경 좋아지고, 여러분, 지금 학교 가면 에어컨 틀어주지. 또, 겨울에는 히터 틀어주지. 지금은 학교가 에어컨도 히터 틀어줘. 또, 학교, 한 반의 학생들이 한 50명 되냐? 더 돼? 40명? 40명. 지금은 한 반 40명.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70명 했어. 한 반이 70명, 80명 됐거든. 아마 80명 됐거든. 생각해봐. 콩나물시루. 80명이 한 반에 공부를 했어요. 지금 40명이 공부해. 그때는 에어컨도 없어. 그때는 히터도 없어. 그냥, 아이고, 찜통에서 겨울엔 달달 떨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학교 가면 다 급식해줘. 그냥 밥을 그냥 다 따뜻하게 해줘. 우리 그때는 도시락 가지고 온 학생이 한 반에 반밖에 안 돼.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 반밖에 안 돼.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 아침에 다 나눠 먹어 풀어. 점심에 놀아. 그렇게 환경이 지금에 비하면 훨씬 열악했어요. 훨씬 안 좋았어. 제가 언젠가 한번 학생들한테 얘기한 일이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닌 것이 1950년대거든. 6.25 사건 난 이후에 바로 이제 6.25 사건 나오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노트도 없지, 연필도 없지, 책상도 없지, 의자도 없지, 땅바닥에서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3학년쯤 되니까 그때는 연필 주고 이제 노트가 있고 뭐 했어요. 근데 연필이 깎으면 그냥 풀어져. 그냥 연필 심이 왜 이렇게 잘 풀어진가 몰라. 그냥 또 연필 심이 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혓바닥에다 침을 묻혀가면서 연필을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연필 톡각톡각 부러져. 근데 그것만 부러지면 대간 연필 이렇게 몸통, 나무 몸통이죠. 그것도 그냥 잘 벌어져. 그냥 풀이 약해갖고 조금 힘써주면 탁 벌어져. 망가져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연필 10만 갖고 쓸 때도 있고 그래. 권사 기억나지? 연필 10만 갖고 이렇게 쓴다니까. 노트도 맨날 잘 찢어져. 그냥 책상도 없고 받침대도 없고. 4학년 때인가 받침대 생겼는가 그랬어. 그때 책받침이 생겼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어도 자살하는 학생은 없었어. 자살하는 학생이 없었거든. 그 지금은 자살을 그냥 막 노도나도 해. 얼마나 지금 우리가 허약해져 있는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렇게 자살하게 만들지. 지정신에 자살하겠어요. 지정신에 자살하냐고.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하지.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고 그거 자살하지 않아요. 여러분, 돼지떼들 왜 바다에 빠져 죽어? 악령들이 그냥 가서 그냥 돼지떼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에게 악령이 들어가고 그냥 돼지떼가 미쳐갖고 바닷속에 다 들어가 다 몰살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령들이 그 자살해요.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정신병 아니요. 악령에 시달려서. 여러분, 지금 의외로 지금 악령 역사 굉장히 강해요. 악령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악령 역사가 강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강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병과 악령과 허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해서 정말 생명 충만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요. 우리가 정말 비실비 살 때가 아니요. 배삼룡 씨가 비실비 살다가 빨리 죽었잖아. 암으로 빨리 죽어. 여러분, 비실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갖고 암에 걸려 죽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미국의 유명 의과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암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암을 이기는 좋은 방법,
첫 번째 먹었어요. 암을 이기려면 첫 번째 뭐가 먹었어요? 밥을 잘 먹어야 돼.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암이 싫어하는 음식.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 아니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 그러면 암이 싫어하는 음식은 뭐냐? 전통 음식은 암이 싫어해요. 된장국, 김치, 보리밥 이런 것들은 암이 아주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가군, 패스트푸드는 전부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암이 잘 걸려. 그래서 여러분, 암을 싫어하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전부 식이요법 하죠, 식이요법. 식이요법 할 때 어떻게 식이요법 해? 보세요. 그 전통 음식 관련된 것들 먹지 않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김치 먹으면 AI도 안 걸리고, 김치 먹으면은 옛날에 그 뭐 메르스니 뭐니 그런 거 다 예방이 돼. 그래서 김치가 세계적인 지금 식품이 됐잖아. 면역력이 제일 김치에 강하다고 해갖고. 옛날에 여러분, 김치 먹으면 그냥 외국인들이 냄새 난다고 그냥 오지도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김치 그냥 코를 막 내둘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치요, 향긋하다 하고 지금 막 김치를 막, 그 사람들이 엄청나 좋아하잖아요. 왜? 김치가 암을 이기는 대단한 거거든. 된장, 암을 이기는 엄청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음식을 잘 섭취하면 이겨요. 제가 가끔 여러분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우리 한의사 분들 중에 보면은 그분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병을 이기려면은 밥맛이 돌아야 한다. 밥맛이 돌아야 한다. 밥맛이 돌아오면 병을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맛 돌아오게 해야 돼. 그래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맛 돌아오는 약을 보면요. 한약 보면은 뭐가 주로 많이 들어가면 쑥하고요. 쑥하고 또 그냥 뭐 미나리니 뭐냐 하여튼 그 아주 이 논밭에 그냥 널려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 주로 밥맛 돌아가는 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약값이 굉장히 싸요. 엄청 싸. 다른 약에 비해서 훨씬 싸요. 그렇게 해서 밥맛이 돌아오게 해요. 입맛 돌아오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야 암을 이긴 줄 아세요? 음식 다음에 뭐예요? 운동을 하게 해요. 여러분, 전인치유센터에 가면은, 전인치유센터 가면은요, 지금 이렇게 식이요법을 해요. 식이요법. 음식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2시간씩 산책을 해서 2시간 산책을 하게 해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꼭 산책을 시켜요. 그 양반들이 걷지도 못해. 그렇게 몸이 그냥 완전 허약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걸으라 그래. 걷게 해요. 산책 꼭 하게 해요. 산책로는 평지가 아니에요. 항상 굴곡 있는 산에 가서 이렇게 산에 가서 등산하게 해요. 보성 여러분 치유센터 보성 동네 치유센터 보면 산을 돌아다녀요. 산을 꼭 돌아다녀요. 산을 돌아다녀요.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점점 그 운동량을 늘려가요. 그리고 거기는 자급자족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밭에서 음식을 이렇게 채소를 기르고 그 채소 가지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여러분 건강을 치료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요가하는 사람들 그 뉴에이지 요가가 있는데 요가는 호흡에 의해서 몸의 체질을 바꿔요. 복식호흡 그런 거 호흡하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호흡은 기를 살리는 호흡과 기란 말이 한 단어예요. 호흡을 통해서 기가 살리고 기가 살아남으면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암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은 음식, 운동, 호흡이에요. 세 가지.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밥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해. 밥 먹을 때는 씹어서 먹지 않아. 차분히 씹어 먹어야 되잖아. 묵상이다. 암기도 하고 묵상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고 묵상해. 밥을 먹을 때에 프랑스 사람들은 점심을 먹는데 몇 분간 먹는 줄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하면은 2시간.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점심은 2시간 먹는다. 2시간. 2시간 먹으니까 먹다가 꺼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할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서 먹어요. 가까운 데가 안 가요. 차 타고 안 가요. 걸어가서 밥을 먹되 한 2시간 좀 먹고 또 걸어서 집으로 와. 운동과 음식이 병행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차분하게 묵상을 먹어야 돼. 또 이제 운동은 기도의 비유가 돼. 기도. 여러분, 음식과 운동은 병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하고 기도는 같이 병행해야 돼. 기도가 병행돼야 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하거든. 예수 충만해져. 호흡,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암을 이기는 방법이 음식과 운동과 호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죄를 이기고 우리의 영적 허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 두 번째 뭐요? 기도.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허약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비실비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약함을 이겨내다 보면 질병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악한 역사를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운동 없는 식사, 운동하지 않는 식사는 어떻게 돼? 막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해봐. 그러면 별로 좋은 결과가 없어. 이제 체질상으로 좀 저처럼 뚱뚱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하면은 정말 그냥 우리 몸 감당할 수 비대해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 없는 말씀 읽기는 교만만 가져와요. 교만을 가져와. 내가 그냥 막 성경을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교만해져.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호흡이 질병 치료의 기본인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긴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인간적인 약점을 이겨낸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이겨낸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문제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이겨낸 거예요.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최근에 와서 강조했듯이 하루에
하루에 평일에는 집에서 30분만, 많이도 말고 30분만, 적어도 30분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0분만. 재현아 몇 분이라고? 30분이? 30분. 30분만 성경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분명히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근심 걱정도 물러가요. 30분이나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은 30분만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30분만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30분만 준비해 보세요. 30분만. 여러분이 30분만 주일날 미리서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다 보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생명 충만의 복을 그 30분 여러분 좌우해. 그 30분이. 근데 여러분 그걸 못하잖아. 그걸 안 하고 그걸 못하니까 비실비실해지고 연약해지고 근심 걱정에 눌려있고 악령에 눌리고 그냥 허약함에 눌리고 아이고 나못 살아 못 살겠어. 그냥 살 맛이 없어 하고 여러분 맨날 이렇게 자기 신세타령 하거든. 30분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해봐. 30분만 교회에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코 생명 충만하고 복을 누리게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허약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근심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의 복을 우리 귀한 성도 허락해 주시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30분 주님 앞에 드려서 말씀 믿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고 찬송하는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